이사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의존한 데 대한 심판으로서 그 모든 의지하는 물질과 힘을 제하여 버리실 것,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정국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 이것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와 또 유다가 이처럼 국가적 대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도의 부패에 빠져버린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16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뒤따릅니까? 첫째,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또 건강, 자녀,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는 그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계약을 맺어놓고요, 이것을 파괴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기보다 그 사람에게가 상의하고 의지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와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물질과 여러 소유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세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란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허무한 결과로서 혼란과 불안정한 삶을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스라엘 사회가 이 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이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해서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틀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아이들과 같이 살이 분별력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텐데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게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직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공약을 내놓고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좀 반성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의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목을 곧게 세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고 악한 욕망대로 행동함으로써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국가를 불문하고 심판과 재난을 받는 것은요, 스스로 행한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우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개인이든 국가든 한 제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고 자신의 타락한 욕심대로 살고 행동하면요, 재앙을 자취하고 그 악한 행위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은 악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를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선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의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 뿌린 씨앗에서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씨를 뿌린 자는요, 나중에 그 씨에서 악한 그러한 어떤 저주가 나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